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변미신 목사입니다. 제가 항상 볼륨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변미신 목사이고요. 그 다음에 예명은 미강입니다. 미강은 찬양할 때 쓰는 예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미신 목사입니다. 백석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백석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백석총회 대전노회에 소속된 영광의 집 교회. 지금은 기도처인데요. 교회는 아직 설립이 안 됐고요. 저희는 기도처입니다. 그리고 기도처도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소속을 밝혔습니다. 백석총회 대전노회에 소속된 변미신 목사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집 교회에서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십자가도의 길을 가볼 텐데요. 먼저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묵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7절 10절 말씀을 들으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내 옛사람과 사단에 속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치고 힘들고 소되었고 아팠고 쓰리고 슬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죄가 범하되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평안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십자가들은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저희에게 죄들을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따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묵도성으로 시편 51편 7절에서 말씀을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영광의 집 교회는 기존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앙고백.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일을 만나서 또한 이곳에 영광의 교회에 SNS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특별하게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생소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속히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기도자들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신명기 레위의 왕을 세우려면 찬양을 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명기와 같이 가셨는데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찬양하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루로 그 땅을 차지하고도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택하신 자를 레위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으로 세우려면 아버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나부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세울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십자가도 선상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왕을 세우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키신 이유와 같아요. 옛사람의 정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찬양합니다.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말씀을 찬양하면서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기를 너희 후에는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하늘을 많이 두어 그에게 하늘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혹되게 하지 혹되게 하지 말고 지키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신명기 17장 14에서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죠? 왜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여자분들에게는 신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대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이렇게 뭐 다스리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자들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그 땅을 찾아오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다, 대표를 뽑고 싶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고 싶다, 이런 나를 주관 내가 어떤 소속에 들어가고 싶다, 소속감을 갖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될 때 그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셨는데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내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38년 동안을 훈련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 다 죽었고, 새로운 새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죠? 새 사람. 거듭난 2세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서 새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왕을 세우고 싶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라.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서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왕의 조건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는 뭡니까? 말. 그 다음에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마라. 돈과 아내, 여자와 그 다음에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는 요소들을 없애라, 삭제해라. 미혹받아서 왕이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혹할 수 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좋아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말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세상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근데 이 말씀이 자,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선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십자가 도산상에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 내 머리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나랑 같이 있는 어떤 대표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나랑 상관에 있는 어떤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 여자분들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머리라고 하셨거든요. 내 머리가 그죠? 여자는 남편에게 주관당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형제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가? 형제인가? 같은 형제인가? 아니면 타국인인가? 이방인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입에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같은 코드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가장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정말 이 대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성을 어떤 모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해요.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그 중에 그 대표자가 정말 형제인가? 믿는 자인가? 그리고 믿는 자 중에서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같은 영,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사사건건 대적하고 사사건건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형제끼리 서로 도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형제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납니다. 형제는 같은 아버지 밑에,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한 아버지의 가지를 친 사람이 형제들이잖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같아요. 형제. 응? 그런데 정말 한 아버지를 두는가?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아들이 예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가 내 형제인가?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참된 그죠? 우리는 양자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아들. 그다음에 그 아들 예수가 나와 같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도 그 예수를 믿은 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예수님의 문화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문화와 세상 문화는 아주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출애굽한 문화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 묵상을 하는데, 야, 예수님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다. 자, 그렇죠. 애굽은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습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모세는 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모세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광야 세계를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38년 동안 산 민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단받은 민족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성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모세의 오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거란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방 민족들은 다 처리하고 너희끼리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도피성에서 있는 레인과 가족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세의 오경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리 위에 왕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준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세울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왕은 완전히 망하는 왕이었죠. 망하는 왕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이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제가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이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냐 그러면 다윗왕이 아주 유명하죠. 정말. 그리고 대표자로서 바울, 그렇죠. 이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말씀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계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체험한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체험했고, 다윗이 체험했고, 다니엘이 체험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체험하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 내 머리에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나와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만약에 나에게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갔는데 왜 떨어져 나갔는가? 내가 떨어져 나왔는가? 아니면 그가 떨어져 나갔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십자가 말씀과 기도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이 고고 흐르는 이 역사적인 그 어떤 성경이라는 어떤 위대한 이 성경 안에 있다면, 성경 말씀과 내가 부합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는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도는요, 말씀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십자가도가 막 뭐 무슨 뭐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져, 이게 십자가도는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머리가 누구다? 그 대표자가 예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따라간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성천하신 분이죠. 우리도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가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형제는 누굽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 누구라? 같이 협력할 선을 이루라. 결혼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도 같이 할 수 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러블 생기나. 그죠?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평안을 밀어주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것입니다. 형제들과는 서로 협력할 선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잘 알고 이제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은 제가 천천히 할게요. 입이 다 얼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요, 바로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효력이 있게 발생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된 말씀이 뭔가? 양의 문인 성막에서는 모세는요, 이 천지창조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퍼포먼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예표를 먼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성막 생활이 바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형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도예요. 성막이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도. 하지만 지금은 성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바로 예수란다. 예수가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첫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빛이 있으라.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문으로. 성막에서는 양의 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성막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으므로 빛이 탄생하셨습니다. 빛이 탄생했죠.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까지 온 게 바로 역사적인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다는 말은 누가 했는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천지창조 첫째 날 말씀의 빛이 있으란 말씀이 모세의 양문에서 그대로 재현됐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탄생한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내 안에 탄생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설교 중에 나타난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바로 신명기, 이번에는 신명기 18장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같은 선지자 하나를 신명기 18장에 빛이 있으라는 빛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18에서 22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보십시오.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찬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의 입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이라면 반드시 그 말에 증언도 있고 성찬도 있어야 하죠. 만일 증언도 없고 성찬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자유 평강과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과 땅에 기록된 것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입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선지자가 있어요 고아하네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예, 오늘 빗된 말씀 신명기 18장 18에 22절 말씀 우리에게 빗된 말씀으로 주셨는데 제가 이 기도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말씀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18장 18에 21절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물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가지고 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더니 이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뭔가 증언과 성참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증언과 성참, 증거와 성참이 있어야 된다. 그래 많은 예수라는 그 후로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거야. 빛이 임할 거야. 이 세상에 빛이 임할 거야.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도 여기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예수라는 말이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막 예수와 여호수아 막 했다 그래요.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왜냐 그러면요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누가 우리 아들이 예수로 태어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꿈을 꿨단 말이죠. 마리아도 많았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유대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혈로 어떻게 쓴 동정을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예수가 그죠? 선지자는 아니라 그때는 선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을까? 성참과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성참입니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그의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언이 무엇인가? 증언이 뭔가? 성참이 무엇인가? 그는 부활하셔서 증거하셨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그는 정확하게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승천하죠. 그런데 또 뭘 성취하셨는가?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200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살아났습니까? 죽을 몸도 살리신 예수. 성취함과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참과 증언이 없다.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도 못하고 그냥 말만 번들어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사기꾼이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증언과 성참이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증언과 성참이 있습니다. 어떤 증언과 성참이 있는가? 말씀 따라가면 증언과 성참이 있어요. 증언과 성참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그를 통해서 실행되지 아니하면 우리 그동안은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빛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왔다면 어떤 성참과 증언이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참이 나타납니다. 회개가 그 성참이 될 수 있고요. 찬양이 그 성참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참과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빛된 말, 빛이 있으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참과 증언이 일어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바로 나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찬양하면서 하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기로 원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심령이 가나고 애통하는 자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빛인 내 안에 비춰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생명의 빛을 얻는,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따라 유혹 따라가 우리가 사마로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길가지로 생명신의 예수 그리스도 빛이 저 여러분을 강타해서 이제는 하나님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는, 그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다니게 되지요. 주님의 빛을 따라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빛된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둠이, 주여 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빛된 말씀 우리를 주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와 미건과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더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놀라운 친일장 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더라.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빛된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 아이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그런 자들에게 빛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접한 많은 영혼들이 정말 빛된 빛이 내 안에 오셨음을 알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할 때 기쁘고, 때로는 뭐가 기쁜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빛된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나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악과 죄가 다 분리되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뉘어라 하십니다. 보시기에 주었더라. 둘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악과 죄가 다 분리되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니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죄악이 분리됐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번제단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그런데 이 모세가 번제단에서 행한 이 일을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몸에 세상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셨. 세상에 있는 자와 세상과 사탄을 이기심으로, 그들을 안고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나뉘어라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할 때 우리는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일어난가? 세례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짐으로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아의 무덤입니다. 자아 죽음을 보고 여기라. 옛사람은 죽었다는 여기라. 세상이 너에게서 분리되었음을 여기라. 죄와 악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여기라. 믿어라. 그래서 사단의 참소와 세상의 참소를 알지 말아라. 버려라.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의 죽음을 보고 여기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보고 여기라.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아라. 참소를 하는 것을 무시해라.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9장인데요. 오늘 나누라는 말씀은 신명기. 그럼 모세의 설교에서 나타난 나누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는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의미입니다. 나누라는 의미죠.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고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교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십니다. 위증하는 자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위증하는 자의 거짓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예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는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러는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오늘 말씀 나뉘어란 말씀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나뉘어란 말씀 모세의 설교에 나타난 나뉘어라. 오늘 신명기 19장 16절 21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놀라운 말씀 하시네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 수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야, 신명 19장 26에 21절 말씀을 그대로 지혜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거짓 형제를 이렇게 딱 두 여자가 와서 아기를 내 아기다 내 아기다 하면서 그 형제가 솔로몬은 정말 유명하죠. 이 얘기 아시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 솔로몬이 거짓 말하는 엄마한테 가서 이랬습니다. 아, 그러면 네가 네 아기라면 오케이. 네 아기라면 그 아기를 만으로 갈라서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자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것이 나누는 역사, 나뉘어라. 이거는 바로 나뉘라는 것은 뭐냐? 이중하는 자를 분별해서 버려라. 형제에서 떠나게 만들어라. 거짓말하는 자와 이중하는 자,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너희 중에서 떠나게 해라. 악을 버려라. 응? 이것이 바로 나뉘어라. 근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로 변화해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율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는 우리 심령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해버리라. 그런데 우리가 분별의 눈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으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짓말하고 나를 수단화시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수단화시키고 그죠?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당하죠. 존귀함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나뉘어서 정말 분별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첫 판에 분별해서 너는 나 지금 니는 나에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그 아래 속이 까맣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구나.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당하지 않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분별의 눈, 진리의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눈, 분별의 눈인데 그 눈은 어떤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시면요.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나뉘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오셨나? 나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뭘 나뉘려고 하는가? 이중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는 것들을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단이잖아요. 사단과 짝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이중하고 처음에는 정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을 이렇게 딱 내밉니다.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가스라이팅하고 발을 딱 근데 나중에 발을 내밀고 나를 막 핍박하고 이럴 때는 진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상처를 당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처음부터 초장부터 우리가 거짓말한 자는 떠나갔죠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진리의 눈이 우리 안에 새겨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위대한 능력자이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진리의 눈인데 예수님의 눈인데 그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우리는 취득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 모세의 설교에 나타나 있죠. 위증하는 자는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거다. 세워라. 위증자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세워라. 하나님 앞에 세워라 이겁니다.
그러면 드러난다. 자, 여기는 제사장과 재판장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위증자를. 나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 십자가에 세워봐라. 근데 예수 십자가에 세운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 봐라 한번.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봐라. 그가 제사장이요, 그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가 위증자이며 사기.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나는가? 드러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분별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딱 하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난리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난이라는 역사가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있잖아요. 생명으로. 자, 우리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자, 생명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딱 일어납니다. 악한 것들이 딱 드러나서 악함이 드러나요.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번 대적해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와 아론이 많은 백성들이 잘못해서 연병이 들어서 다 죽을 때 향불을 가지고 가서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서봐라. 말씀 안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도 신명기 하면서 정말 드러나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당했는가? 내가 왜 가스라이팅 당하고 내가 왜 속았는가? 내가 분별의 영이 분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 속임 당했는 것은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서야 되는데 십자가를 뭘 쓰고 그들의 말을 더 귀에 쏙 묻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이 들렸고 그들의 달콤한 말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 그들의 말이 나한테 더 솔깃했기 때문에 내가 속임 당한 거예요. 하와처럼. 그런데 이제는요, 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적용해봐라.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세워봐라? 말씀 앞에 세워봐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라. 제단에 세워봐라. 자, 제단 앞에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번제단에 세워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세워봐라. 말씀으로 적용해봐라.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 자, 이것이 바로 나뉘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뉘어라 말씀이 번제되는 그대로 실행됐고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서 실행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워지면 정말 죽은 것들이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이 탐심이 악이 드러납니다. 그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와 함께 계시하면 되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나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이기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나와서 이길 거야. 너를 밟을 거야. 그 말씀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 6장 14절 말씀. 세상을 이길 거야.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 중에서 나는 너를 어떻게? 안고 죽을 거야.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안고 죽었단다.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할 텐데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찬양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위증하는 것들, 내 안에 정과 욕심들, 탐심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파묻혀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있잖아요. 십자가에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는 탐심을,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을, 내 안에는 아버지 못된 것들을 모두 옛사람 십자가에 붙여 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그 몸에, 그 죽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죽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로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로 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시간에 되어지기로 하네요. 하나님. 저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침에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죽었다고 여겨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산자와 죽은 앞에 서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주님과 함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었다고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과 욕심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버지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에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하여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원희 이와 같이 오 아버지를 사람이 앞에나 그가 죽었음을 여겼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냄을 예수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증거 욕심이 죽어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시원하게 죽음을 오는 아버지를 산자로 여기지오다. 이 시간 방금 십자가에서 좀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서서 죽었다 여기기를 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못된 것들, 내 안에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 살면서 50평생 살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참소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었습니다. 잘못된 말들,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나한테 속삭였는데 그 거짓말을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믿어지니까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는 그 거짓말들은 거짓이었다고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리면 됩니다. 오직 진리만이 예수님, 그 다음에 그 거짓을 있잖아요. 세상에 버리면 또 붙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버린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내면요, 도말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면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고 돌아가셨거든요. 못된 옛사람 못된 나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장사 지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세례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말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자, 죽었음을 믿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게 일어나는 것. 세 번째, 이 시간은 엄청난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셋째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씻는 제사장들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산한 거예요.
씻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하지만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으면 살려주셨습니다. 놀랍죠? 이 일들을 하시려고. 자, 물두멍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은 자가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물두멍에서 씻으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는 죄인의 어떤 소와 말을 피를 막 뿌리고 말을 쳐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막 죄인과 이렇게 이제 막 일을 했었기 때문에 먼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와 내가 묻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물두멍에서 그 손을 씻으니까 내가 살려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소로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 해가지고 인정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해라,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자 물두멍에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물두멍을 통해서 씻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면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죽은 나 이제 옛사람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나예요. 새 사람입니다. 그다음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내가 거듭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 것을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듭난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옛사람 십자가를 이제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다고 여겨요. 그 다음에 분리됐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분리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새 사람이 나라는 새 생명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영을 새롭게 다시 살아나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같은 몸이에요. 옛사람 습관은 사라지고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 있으니까 죽어요. 십자가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나는 뭘로 살아가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은요 어디에 계신가?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된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 뿐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내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 연합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나 영적 말씀 볼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심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옛사람 습관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오직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대로 되더라고요. 기도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런데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 3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특징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말과 경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인 내 하나님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며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세상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너를 인도해 내신데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아멘.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놀라지 말라. 십자가주 선상에서 그리스도 함께 길을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하십니다. 죄와 악으로 물든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죽음에 넘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죄와 악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서 나타나라 내시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땅하여 말하여 이루기를. 죄송합니다. 나왔으니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내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네요. 같이 나오면 될까봐. 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놀라지 말아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되었음을 믿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세요. 두렵고 떨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겁과 두려움과 떨며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무치 드러나라. 근데 이게 있잖아요. 믿음인데 내 믿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그 다음에 체험과 증험이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이 증거가 많을수록, 이 증험과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는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죠?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자아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거짓말, 너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 다음에 사탄이, 그 다음에 옛사람이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요만해진 거예요. 요만해.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니야. 위대하신 거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거대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거대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치에 드러나서 이 천지창조 1장 보냐 그러면요, 무치에 드러나서 땅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나무와 열매가 막 맺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아오고 새가 날고, 응? 바다도 다스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응? 자,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을지어다.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저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라는 땅에, 나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에, 아프고 놀라워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안정하기 위해서 운동에 집착해 보지만 그거는 한순간 뿐이고, 또 불안에 떨며 겁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놀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려, 두려워하지 말려, 떨지 말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겁내지 아니며 떨지 아니며 두렵지 아니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아가서 2장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거든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주님이 우리 함께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새가 노래할 때 해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가시나무 중에 백합하라고 말씀하시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시나무 중에 백합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피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주님의 동산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우리가 야멘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사는 동산에는 내가 있는 곳에는 이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단다. 네가 나와 같이 가면 너에게도 열매가 맺힐 거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동산에 가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동산은 바로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주님의 동산에 가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자유와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벌하신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아가서 2장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것을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을 돈과 명예와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초대합니까? 말씀을 저도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까지 했거든요. 이번 주까지만 하면 신명기 끝납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에 또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음원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를 공부하려고 생각하냐 기대가 되더라고요. 미강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이전 것들은 보라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됐단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랑 같이 일어나서 가자.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연구하러 가보자. 말씀 따라가자. 말씀을 연구하자. 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해봐라. 지금 저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신명기까지 연구하고 왔습니다. 그 음원에 지금 날마다 글 쓰면서 연구하고 십자가도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 일들이 주님이 일어나서 아가사처럼 같이 가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때 같이 가자 할 때 우리가 아니에요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자 이번에 1시간 30분 했으니까 저도 좀 쉬어야 되겠죠. 2부 순서는 있잖아요. 더 재미있습니다. 2부 순서는요 승천 과정입니다. 승천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 엄청 은혜를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영광의 집 미각 목사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다시 뵐게요.